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몇 가지를 보면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첫 번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취,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안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예, 능력을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믿음이 없는 거는 이제 삶에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기도를 해도 뭡니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인본주의 기도, 인본주의 기도가 있거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안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기도,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해도 나중심, 이게 나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겠죠.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죄악 때문에 응답을 못 씁니다. 죄악을 품게 되면은 응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 죄악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악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 불신앙적 생각, 이 불신앙적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이런 거 원망, 뭐 불평,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합니다. 예, 응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죄악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죄악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차단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이런 거 다 죄악이거든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 기도, 이런 어떤 종교적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써가지고 그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종교적 어떤 기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신앙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계획과 뜻을
향한 그런 축복된 기도가 탁 된다면은 뭐 적어 가지고 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신앙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뭡니까? 안식일. 그리고 드릴 예물. 성막 일꾼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막 죽이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왜 죽이라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아예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라 이거지.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축복된 길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이라는 것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는 다 놓친 것과 똑같아요. 예배 실패, 뭡니까? 모든 것 실패.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녀는 본래 예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모세가 이제 회중들을 모아놓고 회중이란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아놓고 제일 먼저 뭘부터 그 많은 회중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 우리를 위한 안식일. 여기 보면은 회중들, 회중 있어, 회중. 회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사실상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뭐가 일어나요? 갱신이 일어나요. 갱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여기 누구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시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게 뭐냐면은 엿새 동안은 엿새. 이 엿새 동안 일하라고. 이 엿새 동안에는 누구의 시간표예요 이게? 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해라. 일 열심히 하라. 세상에서
근데 이제 이게 제7일. 제7일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 이거죠.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안식일. 지금은 뭘로 변했어요?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에요. 이게 첫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일은 거룩한 너희의 날. 이게 거룩한 너희의 날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회중들에게 바로 이 안식일은 너희들의 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은 너희들이 오직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을 회복하는 시간이야. 여기서는 여호와. 이게 오직 여호와를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내가 회복하고 오직 안식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게 오직 안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오셔가지고 억눌려 있는 사람이 풀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또 무너진 자들이 회복되고, 이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날이에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유의 날이에요. 치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밖에 살잖아요. 불신자들과 대화하고 불신자들과 살고 막 이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세상 것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이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문제가 오는 경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주일은요 오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면은 내가 죽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죽일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그냥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배만 해라 이거지. 그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계속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셔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며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응답과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예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 우리가 주일날 오실 때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회중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이라. 그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했단 말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럼 뭐 합니까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소유 중에 그래서 소유 중.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라 그래서. 택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택하는 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예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하되 그걸 택하라 이거지.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보여?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거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막 드리고 그런 게 아니죠. 마음에 원하는 자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릴 때는 절대로 여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원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불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에 원하는 자. 이제 그 원하는 자를 너희들이 그 예물을 선택해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은 그게 마음에 원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속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거기 뭐 붉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금은 보화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드리면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왜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야 될 게 많으니까 거기다 이제 그 백성들이 막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막 헌금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중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이게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진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보좌에 상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뭡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의식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거 내세요. 저거 내세요. 그래가지고 당신 얼마 내? 이건 내가 볼 때 헌금 개념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허락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드리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그걸 갖다 여호와 앞에 드려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 이거 사람 앞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무슨 교회 봉사를 하든 뭐든 하든 여호와 앞에서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정신이 없는 그 분들은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냐? 어떤 11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떤 목사는 11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1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봐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소유 중에. 너희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죠.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제 이 헌금 드린 것, 예물 드린 것 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일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여기 뭐 자원하에서 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20줄부터 이게 이제 쫙 이제 뭘 막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게. 29절. 여기 보면은 막 드린 거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만들 거,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 또 그 들어갈 뭐 금은 보화 할 것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제 이 회중들이 이제 이 말씀 딱 듣고 이제 간 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들은 백성, 회중이죠. 이 회중들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물러갔다는 말은 이제 말씀 다 듣고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이게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로. 그러니까 누가 명령을 해서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뭐,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니. 이제 드렸습니다. 곧 마음이 원하는 자. 이게 또 나옵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출애굽할 때. 그 굉장히 감동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원하는 남녀 모든 할 것 없이 막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거기 보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뭐, 전부 다 뭐라고 하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이지만은 굉장히 슬기롭다. 여기 슬기로운 여인 나옵니다, 이게. 예? 슬기라는 말은 아주 지혜 있는 여인들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예물을 가지다가 이제 막 이게 만들기 위해서 일꾼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야.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일꾼들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교회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마음과 중심을 주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원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감동되고 막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음에 감동된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동된 모든 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팍 나서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에요. 자원.
그게 굉장히, 이게 이제 시사해주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해야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하는 거는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드릴지라도 그 드린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뭐 저기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드렸다. 그거는 절대 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원해라 이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렸는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만하라, 그만 드려라, 이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그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 일꾼. 자, 성막 일꾼을 이제 뽑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을 딱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수장들이죠, 수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장 2명을 딱 세웁니다. 그 수장 2명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분을 딱 세워가지고 이분들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세워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이제 선별을 했죠. 이제 이 두 사람을 다 지명했는데 이분들에게 뭐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이거죠. 충만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해지고 또 총명이 있다 이거예요. 총명.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두 수장을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막 감동되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지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하는데 오차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였느니라. 일꾼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배를 짰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이게 짜는 거 아니야. 실 가지고 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성소관에 뭐가 있냐면은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게 이제 이렇게 성소,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게 성소다 이게. 네? 지금 이제 교회당을 얘기하는, 여기는 이제 강단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을 보면은.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휘장이 딱 있어요. 막 가로막혀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있는 이 휘장을 실로 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금실도 들어갑니다. 그게 정교하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정교하게 짤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요. 그 성막 일꾼들이 이 성령 충만할 때 엄청난 지혜, 총명, 지식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 중직자를 뽑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이게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 성령, 믿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들어가지.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꾼 딱 중직자를 딱 세워놓으니까 이분들이 가는 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과 저주 세력들이 막 꺾이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대주의 사상들이 다 무너지면서 7절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세력을 얻는다 그러죠. 중직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완전히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은 언약적이어야 돼요. 교회 일꾼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일꾼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일꾼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적. 이제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적인 걸. 그리고 복음적이어야 돼. 그 생각도 복음적이어야 되고, 그 중심도 복음적이어야 되고, 행동도 복음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복음적이어야 돼.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이제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삐끄덕거리는 거죠, 계속.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 우리는 말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 그리고 믿음에 기도하는 중직자, 일꾼,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죠. 그리고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헌신적. 다 헌신적이어야 돼요. 헌신적이라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감사.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복을 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반드시 주의 뜻, 계획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